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림 얻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완성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천지창조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리신다면 창조의 며칠날을 모델로 표본으로 해서 그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그림을 그리신다면 창조의 몇째 날을 딱 상상하시면서 그리실까요? 완성된 마지막 날이 몇째 날이죠?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 다음에 2절 한 번 더 읽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신 날을 성경은 몇째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물은 마치셨어요. 그런데 그 마침에 대한 천지창조의 완성의 날을요, 그 피조물이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진 것을 마침으로 하지 아니하, 여섯째 날로 하지 아니하시고요, 일곱째 날로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뭔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 또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형상된 사람을 만드시고 그와 함께 기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천지창조에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일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위해서 여섯째 날까지 쭉 달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꿈꾸셨던 그 일을 언제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사람을 복되게 하셨잖아요. 그 복되게 하신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복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천지창조의 그림에는 일곱째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어떻게 그래야지 일곱째 날이 그려질까요? 거기 분명히 그림 그릴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겠죠. 우리 그 밀레의 그 만종을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 이삭 줍는 모습에 하나님은 안 계신데, 보이지 않은데 그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요. 천지창조의 그림은 그냥 아름답게, 자연을 아름답게만 그리면 창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것이 천지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까요? 동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 완성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는 그 그림을 만약에 화가가 그린다고 하면 동산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염두에 두었다면 저는 분명히 그곳에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날은 단순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피조물과 더불어, 더 특별히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셨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나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더불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또 특별히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화염검을 가지고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그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창조하시고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그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그 백성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가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축복을 누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는 그 방법, 비밀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0절부터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를 분명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11절은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파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건축하지 않고 네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 네 손으로 노력하지 않고 너의 손으로 채우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주시냐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자, 크고 아름다운데 이것이 성읍이에요. 성읍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크고 아름답게, 그렇지만 내가 그 성읍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나의 안정감이에요.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이거는 얼마나 풍성한 또 꿈꾸는 우리의 집의 모습입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걱정이 없죠. 마르는 시내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깊이 파이는 그 물 때문에 샘의 근원이서부터 끌어올리는 물은요,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지역에서는 안전장치입니다. 근데 물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죠. 그리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세요. 더 걱정할 것도 없죠. 포도나무와 또 감람나무가 가득한. 자, 이것들을 다 보면요, 인생의 육신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딱 이것은 누가 꿈꾸는 나라예요? 인생이 꿈꾸는 나라예요. 야, 나 그런 데서 살고 싶다.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돼 있고 나의 육신이 어떤 것으로서 원수로부터 모든 맹수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성읍에서 배에 두들기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집안에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집안에서 내가 꿈꾸는 이곳이 인생이 꿈꾸는 천국 아닙니까?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을 저들은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이 원하는 것은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인생이 원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마무리, 그 다음에 꿈꾸는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렇게 될 때에 너는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가 마무리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거기를 꿈꾸면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실 때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다음 것을 위해서 그것을 서론으로 주시는 것이래요. 이게 인생과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엇박자입니다. 하나님은 서론으로 주신 것을 인생은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은요, 서론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어떤 것으로 볼 때 자연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계속 해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안식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더불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되게 하는 것.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진 이 모든 것 안에서 복된 삶을 누려야죠. 좋은 집을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의 행복한 가정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꿈은 좋은 집을 지으면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집은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복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도 하죠. 비싼 시계는 찰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나의 삶을 복된 시간을 만들어주신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복되게 창조하신 것이 맞아요. 예, 그건 복이에요. 인간에게 다 준비된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삶이잖아요. 삶. 물건이 복이 아니라 그 물건이 나에게 복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복되게 들려지면 내가 거기서 누려야 돼요. 그럼 그 누리는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왜 복이냐? 쉬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즐거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안 하고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뭘로 누립니까? 수고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제 쉬면서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벌어놓은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물건과 그러한 돈과 그러한 환경이 복이 아니라 그곳에서 좋은 집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밀.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행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산 가운데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게 천지 창조의 그림이거든요. 아담아 부르신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게 됐어요. 내 손에 다 모든 것을 쥐었는데 그것이 왜 복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복이 되질 않았어요. 모든 것이.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무엇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했죠?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희생제사를. 희생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헐고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희생제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제사하러 희생제사하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는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그곳을 보내셨을 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곳에 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기는 주시겠대요. 그 땅에 가게 하시겠대요.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너희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심지도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대요. 마치 에덴 동산에 엿새 동안에 모든 창조처럼 다 해주시겠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도 고센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대요. 그럼 거기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인도하여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 모든 것 다 누려. 그렇지만 나의 말씀, 내가 약속했던, 내가 너에게 명했던 선악을 알 나무는 먹지 마. 나의 말에 순종해. 그것은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잊지 말고, 그리고 섬기고 그의 이름을 너의 생명의 발판으로 삼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아. 그게 맹세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 그 어떤 것에도 음성에 너는 귀 기울이지 마.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더라. 그냥 이 구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모습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땅에서의 영적인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너희는 다시 실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발판을 다 줄 테니까 너희는 거기서 한 가지만 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 그 속에서 하나님만 경외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복을 얻고 너의 날이 장구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땅이 너희 다 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즉시로 멸절될 것이야. 하나님은 축복과 복을, 에발산과 그림심산의 모습을 듣고 축복과 저주 속에서 너는 복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부터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언제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 내가 수고 이상의 것, 내 능력 이상의 것, 내 기대 이상의 것, 나의 나된 모습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의 수준 이상의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약속하신 대로 주신대요.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때가 이제 시작이다. 그때가 시작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진짜 시작을 하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또 미국에 온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나그네 아닙니까? 그래서 다 초창기가 있습니다. 나그네 삶의 시작이 있죠. 모든 기득권을 한국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의 배경을 두고 여기에 왔을 때는 다 처음부터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되돌아보면 또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 캄캄해 보였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우리에게서 지금 우리의 삶과 같은 그의 삶의 안정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안정된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부모의 고생과는 다르게 잘 자라고 또 잘 정착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옛날에 비유하면 그렇게 별 걱정이 없는 우리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라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본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그때 너는 주의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의하여 들어야 될 때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대요. 그때부터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때예요. 그 이전까지는 누가 하신 일이래요? 너가 몸부림쳐서 된 것 아니야. 너는 수고했으니까 이젠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수고한 것 없고 내가 너에게 다 준 거야. 지금부터 네가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긴장하고 부지런히 깨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식일 날은요, 제일 첫 번째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실 때요, 그 제일 첫째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6째 날 동안 일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것도 일한 게 없어요. 쉴 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법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일을 해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보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창조의 완성을, 일을 끝내서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마침이 되게 한 거예요. 날만 6째 날이고 날이 바뀌면 그러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집중함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속에서 바라봤다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딱 바라보게 됐을 때가 안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을 마친 것이래요. 그리고 진짜 안식일 날이 시작된 것이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날들을 주의하여 시작하게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가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시간표에 온 것입니다. 안 되는 시간표에. 주의하지 아니하면,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아니하면, 뜻을 다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이,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 우리는 이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했다고 하니까, 내가 고생 끝에 이만큼 마련했다고 하니까 여기서의 나의 만족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나에 대한 대단한 느낌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요, 이젠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너에게 복으로 준 거야. 은혜로 준 거야. 그건 네가 심지 않은 거야. 네가 세우지 않은 거야.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그 땅은 이미 맹세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그 땅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질투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어떤 이방신에 다른 것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까요?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어야 된대요. 계속 들어야 된대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내 백성아. 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입으로 가르쳐야 된대요. 그것은 때를 아무 때나 모든 나의 삶의 때에 부지런하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지 말래요. 바로 너가 주체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대요. 집중하는 너의 전인격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너의 날이 장구하고 너의 아들과 너의 후대와 손자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이루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일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 righteousness하고 굿한 일, 선한 일과 옳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어놓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나의 마음과 행동이 은혜를 아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정직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거 있죠. 내가 일을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알고 내가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셋이 있는데 가만히 보는데요. 마치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도와준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알죠. 또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를 도와준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삶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주신 게 맞다면 우리는 말과 우리는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그렇게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알아요. 야, 저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자주상가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대단하구나.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정직하게 행하래요. 선량하게 행하래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네 손목과 미간에 기호를 삼고 표를 삼아 두래요.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든 나가든 늘 너의 삶 속에서 바라보래요. 문설주에다 기록해놓고 분명히 바라보래요. 그러면 나의 좌표를, 나의 나된 모습을 잃지 않는데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다짐을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 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입니다.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작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로 복의 근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서론입니다. 서론을
결론으로 우리 착각하지 말고요. 이건 내어놓고 그 발판 위에서 잊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않도록 기호와 표식을 삼고 기록하고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내가 직접 가르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내가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이 지속되어지는 은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끝까지 복이 복으로 누려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6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해 주십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이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